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다 진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 교단 중에 큰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교총 회장을 맡았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합의를 하기를 교회에서 온라인을 송출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인원 19명만 교회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한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성도들하고 일일이 교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결정을 한 자신을 비난했다라고 그런 비난을 한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극우주의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목사여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좋은 목사를 만난 것에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관한 구절이 4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12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냐?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더 많은 백성을 모세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도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실 때에 그 진노 중에 한 가지로 전염병을 3일 동안 그 땅에 발하게 하셔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을 때에 5번째 재앙으로 심한 돌림병을 가축들에게 발병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셨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 지진, 기근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주로 심판에 관련된 말씀으로, 내용으로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서에서만 15번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에스겔서에서는 10번에 걸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전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전염병 때에는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는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14세기 때, 중세 때에 유럽에 발병했던 흑사병, 이 흑사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유럽에서 발병해서 약 2천만 명이 죽은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교회에 모였던 밖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전염돼서 한 집 건너 한 집,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 줄어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때에는 의학 이 교육이, 또 의학 수준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발병이 된 지 500년이 지난 1860년이 되어서야 이 질병의 원인을 발견을 했고, 그 뒤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도 70년이 지난 1950년이 되어서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동설이 맞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모든 전체가 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정보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느냐?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이면 전염병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확산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기들의 몸을 같이 맞대고 지내는데도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단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 구천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떠도는데 백화점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단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19명만 모여야 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역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몇천 명씩 모이면서도 교회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우다라고 비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그때 잘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글쎄요, 과연 그 사람이 잘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감하면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 인터넷 방송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70~80% 교회들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했고, 그래서 그 결과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를 당했고, 기존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3분의 1 정도는 교회에 아예 이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드리는데 경찰관 2명이 와서 숫자를 센다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또 주일날에도 2~3번 시청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직원들이 나와서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셈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감스럽게 유화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해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편 35편 1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사실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의 백공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거기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교회가 불태워진다거나 성도들이 순교의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냥 외교적인 언어로 심히 유감이다, 우려스럽다,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에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한 그 목사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펜스 부통령, 그런 사람들이 직접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총영사가 재판할 때 참관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집행유예로 이렇게 이 재판이 1차 재판이 되어서 석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독방에서, 너무 좁은 이 독방에서 있으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리 누워도 개이고 저리 누워도 개이고, 그래서 이 피부가 밀려다녀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떠들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그의 모든 신원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다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좁은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수들인데 몇십 년씩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이 나가면 충성 목사님 나가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 하시는 거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0년 후반대에 러시아에서 한 청년이 쓴 그러한 것으로 알려진, 저자가 미상해요. 누가 쓴지 그 청년의 이름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궁금해진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0살 때에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물었는데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큰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예수 기도를 실천을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14년 동안 순례자의 길을 다니면서 예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심령은 놀라울 정도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졌고 그의 모든 삶은 외적으로도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어떻게 하는 기도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1054년에 좀 더 율법주의적인 가톨릭 교회하고 좀 더 신비적인 동방 정교회하고 나누어졌었습니다. 이 동방 정교회는 좀 신비적인 이러한 이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 이 헤시카즘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동방 정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 수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던 이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 큰 스승이 가르쳐 주기를 하루에 3000번을 해라. 그래서 3000번을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니까 그 다음에는 6000번을 해라. 그것이 습관화되니까 하루에 이제
12,000번을 해라. 그래서 하루에 12,000번씩 예수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영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미로움과 내적인 평안과 자기의 정신적인 황홀감과 순결한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그 마음에 유쾌해지고 심장이 굉장히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내적인 이 경쾌함과 생동감으로 병이나 화가 전혀, 병에 대한 근심이 없고 화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초연하게 되는 경험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계시적인 은혜가 임해 있는데 지성이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알게 되어지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초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요, 저도 40일 금식할 때 경험했었는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수십 일을 하니까요, 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부모님 정상서 이런 편지 한번 쓰려면 한참 골치 아팠거든요. 근데 편지를 딱 쓰려고 생각하니까 편지가 몇 장이고 딱 그냥 써지는 거예요. 그냥 이 글을 썼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쓸 건지 편지 자체 그냥 딱 써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런 머리라면 내가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은혜가 임해요. 해보세요. 또 외적으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숲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데 그걸 막으려고 묵주로 이렇게 흔들었더니 묵주가 그 늑대의 목에 이렇게 감기게 돼가지고 늑대가 놀래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 또 추운 겨울에 개울을 건너려고 하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허리까지 완전히 옷이 젖었는데 냉방도 안 되는 방에 있었지만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잠긴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사랑과 기쁨이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힘써서 지키려고 예를 쓰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나타내 주셨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시면 그러면 놀라운 영적 임재나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군단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남부에 있는 5 왕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북방의 왕들이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처럼 백성이 많았고, 그들의 병거가 수많은 이 병거를 가지고 왔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시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고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오직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러셨지, 하나님을 이긴 어떤 독재자도 어떤 사상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대언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20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인 휘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결론이 무엇이죠?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 그 명령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이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잘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내가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저는 그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본분. 우리가 존재, 이 땅에서 밥 먹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본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명령이 뭐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퀴리오스가 되시기 위함이다. 주인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신 겁니까? 원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니까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이 새로 등록하신 분도 정말로 예수 잘 믿다가 10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를 눈물로 영접을 잘 하시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라고 하시지 않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사귐. 그 사귐이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림이 무슨 누림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그럼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신 그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는 만난 사람들의 핏값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이 김포에 살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이 김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왜 이게 필요하냐? 에스겔 3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죄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깨우치면,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에 말씀한 걸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 사는 것은 이 김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만큼은 알리셔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일을 위하여 너를 황후가 되게 한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두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잘 보세요. 시간이 없는 사람 같이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개는 개의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리 인간을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감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흙으로 가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행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행복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법이 선악과 법입니다. 선악과 법. 이 선악과 법은 질서의 법이에요. 질서가 무슨 질서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맞습니까?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마에 땀 안 흘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주인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맞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는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런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제사도 계속 드려야 되고 선지자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왕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하셨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제사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고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망에서 자유요, 마귀에서 자유요, 지옥에서 자유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자유요, 여러분 저주에서 자유요, 여러분의 약한 것에 자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온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사명이 명령이 있다.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 증인. 이 두 가지가 이게 기차 레일과 같다. 그래서 이 기차가 여기에서 바퀴가 두 개 레일을 타고 가는데 탈선하면 기차가 전복돼야 안 돼요? 먹는 전복 말고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가야지. 딴 데로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서 사람이 가는 길이 필경,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레일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약함을 아시고 직접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모든 거잖아요. 그 주님만 의지해서 사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점점점 저도 부족하지만 점점점 닮아가려고 방향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첫째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온 집의 밭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 없는 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